2003년 한국복음주의신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처음 제기됐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이 되지 못하고 신학이라는 학문의 틀에 갇혀버리는 현실을 우려하며 사변화된 학문을 비판하며 나온 선언이었다.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진정한 신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지 성경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가르칠 것을 강조한 의미였다. 또 우리나라에서 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다가 세계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세계를 영혼 구원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백석총회가 될 수 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이 나온 지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침체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교세가 급감하고 사회적으로는 탈종교, 반기독교 양상이 심화된 위기 앞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배경으로 두창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한국교회의 제2의 부흥을 도모할 수 있을까?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선언 20주년을 맞아 신학의 본질과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20년 전 백석학원 설립사 장정현 총장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했을 때 한국교회와 신학교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선언은 한국교회 위기를 직시하면서 한국교회 문제의 근원을 신학교육에서 찾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이 선언을 배경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하고 한국교회를 향해 종교개혁 정신의 회복을 촉구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말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선언 20주년을 맞아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지난 20년간 한국교회에 어떤 도전과 변화를 주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깊이 있게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특훈 교수이시고 대구 동신교회 원로 목사이신 권성수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석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이신 장동민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백석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신 이경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복음주의신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국내외 신학자들 앞에서 장정현 당시 선한대학교 총장님께서 이런 선언을 한 것인데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권성수 목사님께서 나눠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선언을 저렇게 용기 있게 하실까 하는 충격. 보통 사람들 할 수가 없거든요. 보통 신학자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선언을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굉장히 마음속에 탄식을 많이 하셨구나. 그것이 터져 나오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른 면으로서는 아주 반가웠어요. 제가 신학교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해왔고 숙제로 안고 있었는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구나 하는 이런 면에서 마음이 좀 시원해지면서 반갑다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저는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연결해서 개혁주의 생명사역을 한 적은 없지만 나름대로 20년을 했거든요. 그 내용은 똑같아요 보니까. 근데 20년을 했는데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놀랍게 부흥하는 것을 실제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나오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는 현장에 계셨죠? 예, 그렇죠. 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장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국복음주의신학회 국제학술대회였었는데요. 그 한국복음주의신학회라는 것은 1981년에 복음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개혁주의, 웨슬리주의 다 망라해서 한 35개 학교 1,000여 명의 교수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 당시에 1980 그러니까는 2003년이었죠. 2003년 바로 그때 1박 2일로 국제학술 대회가 열렸는데 한 400명의 학자들이 모였고요. 또 외국에서도 에리 레더라는 칼빈 신학교 교수, 또 리차드 갬블 리폼드 신학교 칼빈 전공자이시죠. 이분들이 오셔서 강연하고 논문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회 예배를 드리는데요.
당시 이제 천안대학교 총장이신 장종현 박사께서 설교를 맡으셨어요. 근데 보통 그 폐회 예배는 학회를 다 마무리하고 집에 가는 시간이니까 짐 싸서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듣는 건데 이 설교를 좀 길게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여러 차례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듣는 사람들이 전부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또 어떤 분들은 신문 보고 이렇게 느긋하게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신문을 접고 경청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주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신학교의 설립자가 이런 주장을 외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당시 한국교회와 신학교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이 선언의 배경이 무엇인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경직 교수님께서 신학교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원래 모두 잘 아시다시피 한국 그 신학교는 성경 중심의 교육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성경 중심의 교육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교육부로부터 신학교들이 정식 학교로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3, 40년 전에 특히 이제 MDB 목회학 석사 과정이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해외에서 공부한 학자들, 신학자들을 교수로 강단에 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배운 많은 신학 이론을 중심으로 아주 이제 고급스러운 강의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이제 정체성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목회자들이 직접 오셔서 가르치셨으니까 너희들은 목회자 후보생이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받는 거다라는 의식이 있었는데 어느새 이 용어가 신학생으로 바뀌어서 신학을 특히 이제 학문으로 하는 신학을 배우는 학생들이라는 이제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또 이 배우는데 더 이제 지적으로 배우는데 더 또 많은 지식을 습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성경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러면서 이제 경건의 능력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교회로 이제 파장이 가기 시작하니까 교회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상하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 온 전도사님들에게 또는 졸업하고 온 분들에게 신학교에서 배운 거 다 잊어먹고 목회 현장에서 새로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까지 된 것은 이건 신학 교육이 교회를 위한 신학 교육이 되고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 교육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바로 이제 문제가 아닌가. 또 신학생들의 모델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 모델이 아니라 저는 신학 교수처럼 훌륭한 학자가 돼야지 하는 그 모델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신학 교육의 목적 자체가 어그러지기 시작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설립자 목사님 백석대학교 설립자이신 장종현 박사님께서 신학교 세우셨고 운영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는 신학교의 문제이고 신학교의 문제는 이런 학문으로서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의 문제이고 이런 신학 교수들의 문제는 이런 신학 교수들을 선발한 신학교 운영자의 본인이 책임이다라고 이제 본인이 자책을 하시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 애통해 하시는 마음으로 이것을 선포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생각은 그 신학한다라고 나 신학하기로 했어라고 할 때 그 말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의 길을 간다 뭐 이런 그렇죠. 뜻이었는데 예, 신학을 공부하는 게 됐군요. 그렇죠. 공부하는 것이 예, 신학교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신학교에서 비롯한 한국교회 문제 역시 이 선언의 배경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권선수 목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은 예, 저는 이제 이경직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젊은 목회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젊은 목회자들이 설교부터 시작해서 기도, 영성 생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래서 목회가 될까 하는 이런 염려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교부터 코칭을 시작하고 그 전도도 코칭하고 심지어 표정까지 이렇게 하고 헌신하는 자세, 십자가 지고 헌신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이제 코칭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도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 그것을 제가 보면서 이게 왜 이런가 보니까 결국은 신학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이에요. 거기서 그런 그 지성을 위주로 하는 학문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자기들의 모델이 저런 훌륭한 신학자가 되겠다 이런 모델이 생기고 그다음에 목회자 중에서 정말 목회를 현장에서 잘 하시는 분보다는 학자 쪽으로 가다 보니까 목회 현장에 딱 들어오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회를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목회자들이 나온다 신학교에서 이게 이제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아주 그 불신 예수 안 믿는 그 정글에서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개척해서 복음 타운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야성적 목회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현장에서 이제 하게 됐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부분이 교회 현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말 자체만 들었을 때는 좀 놀랐을 것 같습니다. 당시 반응이 어땠는지 장동민 교수 한번 나누시죠. 예, 뭐 다들 놀라고 또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부정적인 이 반응 일색이었습니다. 일단 그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 말 자체가 좀 이렇게 어폐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학자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뭐 레포트 쓰고 시험 보고 학점 주고 논문 쓰고 학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신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학문적인 작업인데 어째서 학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까 하는데 이제 의문을 품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아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야 과연 그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야 이렇게 하다가 반지성주의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학문을 무시하는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반지성주의로 전락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았고 또 이제 그저 일회성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뭐 그만두겠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두기는커녕 20년 동안 점점 더 강화가 되어서 이제는 이것만 외치다가 주님께 가겠다 이렇게까지 되신 것을 보고 참 일관성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지금에 와서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 이경직 교수님께서도 당시 예,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당시에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은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이제 폐회 집에 가다 보니까 귀담아 듣지 않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충격으로 받아들인 분도 있고 뭐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신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충격으로 받아들인 부분과 관련해서 왜 충격으로 받아들였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현장으로 가서 목회자가 되는 과정과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자가 되어서 신학 교수로 봉직하게 되는 이 과정이 두 번째 과정이 훨씬 더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성수 목사님 같은 경우 웨스트민스터 가셔서 정말 피나는 학문적 노력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과정이 그렇게 길고 또 이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신대원 다닐 때 성적이 좀 좋은 분들이 가시죠. 아마 권 목사님도 성적이 굉장히 좋으셨던 걸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학 교수가 된 분들이 약간 우월감, 학문적 우월감, 동기들 가운데 내가 우월하다 이런 거 그리고 그 목회자들이 잘 모르는 어떤 신학 이론 깊이 알고 있다는 어떤 자부심. 그래서 이제 학문으로 신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그것도 국제학술대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충격이 크게 온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 선언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도 이 선언에 대해서 오해하시거나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잡아야 될 오해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런지. 예, 특별히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그 목회자들이 대체적으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뭔가 하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문적인 것은 강도사 고시 볼 때까지 그때까지고 일단 목회 현장에 가면 목회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다든지 이런 부분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은가 보다. 그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는 것이 정말 맞은가 보다. 이런 그 표면적인 오해를 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된 의미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개혁주의 원조의 신학을 회복하는 것이니까 그게 오해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이제 장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반지성주의 오해가 굉장히 클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이 반지성주의로 들어가면 지금은 교회에서 그 교인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제가 그 학생들한테 늘 하는 말이 그냥 뜨겁기만 하고 기도만 하고 이러면 3년 못 버틴다. 3년 버티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이 또 했던 말 하네, 또 했던 말 하네 이런 반응이 보이면 그러면 목회를 못한다. 그러니까 제발 좀 공부해라. 제발 좀 공부해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반지성주의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참지성주의다. 그러니까 지성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정의로 하는 참지성주의다. 이런 의미에서 학문도 살려내고 그리고 동시에 목회도 살려내는 이게 그 신학과 목회가 접목되는 쪽으로 오해를 시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문 뭐 만능주의나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예, 장동민 교수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죠. 예, 제가 하나 좀 덧붙이자면 이런 오해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말하자면 교회 성장을 위한 신학이다. 이제 한국 교회가 자꾸 숫자적으로 하락하고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교회 성장을 위해서 생긴 실용적인 이런 선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전 그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장님의 매다 뭐 이런 식의. 네, 그렇죠. 교회 예, 성장을 그런 위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은요, 뭐라고 묘사를 하면 좋을까?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폭탄이 떨어졌다고나 할까요? 아마 그 신학교가 원래는 성령이 일하시는 가장 그 강력한 장소가 돼야 되고, 또 성령이 사용하시는 제일 중요한 도구인데. 이것이 이제 신학자들의 어떤 지성적인 놀이터, 자기의 지성을 자랑하고 이걸 논문 발표하고 또 서로 추앙하고 이런 곳으로 전락한 것을 성령님께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다. 그래서 장종현 박사님을 통해서 폭탄을 터뜨려서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신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화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내 지성을 가지고 뭐 표면적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거기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선언한 아주 신학의 근간 이것을 새롭게 봐야 된다. 본질적으로 접근하자 하는 내용이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변화를 받은 신학자 또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겠죠. 뭐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게 목적은 아니다. 신학의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하는 이것이다. 이 점에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선언 20주년을 맞아 신학의 본질에 대해 짚어보고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선언 이후에 20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신학의 본질에 대해 또 한국 교회 회개와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이경재 교수님께서 먼저 나눠주시죠. 네, 제가 조금 길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20년이 길어서 예. 네, 그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이 선언은 많은 신학자들이 일단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대체 이 선언의 의미가 뭔가 예,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또 질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그리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가는지 이 과정이 지난 20년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혁주의 생명신학회를 만들어서 또 뭐 개혁주의 생명신학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도대체 이 주장의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백석대학교 설립자이신 장종현 박사님께서 이것을 밝히는데 계속 글들을 통해서 특히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통 신학자들 논문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논문하면 반론 이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그 구체적으로 그것을 의미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거죠. 성경에 기초한 그 성령에 의지하는 그런 그 강력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것의 의미를 밝혀오신 것 이것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백석학원 그리고 백석총회의 신학적 정체성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언했다고 바로 모두가 받아들인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생명신학 포럼을 통해서 백석학원에서 그 의미가 분명해졌고, 그다음에 2009년에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창립돼서 지금 등재지가 돼 있는데요. 이 성경적 토대, 의미 이런 것들을 또 각 분야를 하는 연구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 2010년 5월 21일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백석 총회 성도들이 다 모인 백석 전진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계속 물었거든요. 신학이 학문이 아니면 뭡니까? 뒷부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라고 선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 3월 19일에 개혁주의 생명신학 목회자 협의회라는 게서 이건 목회 현장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제 모임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 보면 개혁주의 생명신학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7대 실천 운동을 2013년에 재정립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7대 실천 운동이 이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2017년 9월에는 백석총회가 정식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총회 정관에 총회 신학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주목할 부분이 이제 백석정신 아카데미 지금 맡고 계신데요, 사회자께서 거기에 그 다음 세대 학생들,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입각해서 각 주제의 논문을 쓰도록 지도하고 그 결과가 석사 박사 논문으로 이제 배출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것이 또 다른 사변화되거나 학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 도구로 사용될 필요가 있고 2020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되니까 공과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7대 실천 운동 관련해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하필이면 코로나 시대에 주일학교가 모이지도 못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총회 주일학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지난 봄에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국제 포럼이 있어서 미국의 위튼대 그리고 칼빈대 총장님들이 오셔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이거 정말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신학이다 공감하시고 협력하기로 그렇게 하게 된 것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것의 그 개혁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는 것의 구체적인 그 뭐랄까요 정수를 정리한 것이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저서가 단행본으로 출간됐죠. 그리고 이제 설립자 목사님께서 쓰셨고 2023년에 이게 만화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회가 열릴 때마다 개회배가 제 백석대학교에서 유치될 때마다 백석대학교 설립자이신 장종인 박사님께서 개회배 설교를 하셨는데 이거 여러 번 반복되는 과정에서 신학자들이 이제는 웬만한 신학자들은 이제 동감합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반복 훈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 무슨 일이 작년에 있었죠? 김영한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이해했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드디어 20년에 오니까 이것이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됐다는 거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다소 길긴 했지만 20년을 정리하신 건 아주 20년이다 보니까 엑시스로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예, 상동기 교수님께서도 우리 신학교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잠깐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그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개구리 10마리를 줄 세우는 게 쉬우냐? 목회자 10명을 줄 세우는 게 쉬우냐? 근데 신학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세계관이 다 정립돼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 자기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립자님 이제 설교하실 때마다 설득하고 대화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우리 백석의 대다수의 그 교수님들이 뭐 그 대의에 다 찬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은 그 자신의 강의나 연구에 이것을 반영하고 구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을 초빙할 때 그냥 뭐 공부를 어떻게 잘 했는지 학위는 잘 받았는지 이런 거 강의를 잘하는지 이런 거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론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열흘 동안 금식을 하고 그 자기의 그 신앙 체험을 간증문을 보고 선발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확립이 되었고요. 또 교과 과정에서도 성경을 이렇게 뭐 서베이를 한다든가 신학적으로 분석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쓰여져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교과 과정의 핵심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기도 훈련 시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련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 과정의 어떤 교육의 핵심적인 목표가 되었다. 이런 그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주장이 한국 교회와 신학 교회에 어떤 울림과 도전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권선수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저는 이제 목회를 해본 사람으로서 볼 때에 일단은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회라 그러면 꽁 잡는 게 매다 이런 쪽에서 목회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 생명 신학의 도전을 받으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예수 생명의 복음이다 이게 이제 도전을 받으면서 그 목회에 대한 반성이 시작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 목회 정말 바른 건가 이거 지금 이런 의미에서 근본적인 반성을 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개혁주의 생명 사역을 20년 해보니까 그 앞에서 했던 것들이 대부분 다 테크닉, 꼭 잡는 게 매라는 테크닉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았던 것이다 보니까 한번 해보고 포기하고 해보고 포기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와서는 이제 개혁주의 생명 사역이 개혁주의 생명 신학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그러니까 본질, 핵심 여기에 이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안심하고 받아들이면서 아 저것은 두고 생각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아니야 절대 아니죠. 전락하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니죠. 그리고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한국 교회에서 아무리 개혁주의 생명 사역을 하고 싶어도 일반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10번 이상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콘텐츠가 없어요. 콘텐츠. 근데 지금 개혁주의 생명 신학을 하면 여기서 콘텐츠가 제공되거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놀라운 사실은 지금 한국과 미국의 총장, 신학교 총장님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아까도 나왔지만 칼빈, 그다음에 위튼 총장님 오셔서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관심을 가지면서 도대체 다 신학교마다 학생들이 줄고 또 교회도 교세가 줄고 있는데 백석은 어째서 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총장님들 간에 말씀 나누는 걸 현장에서 들으면서 충격을 받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수 채용에 금식이 열흘 금식이 들었다. 이거 뭐 깜짝 놀라는 깜짝 상상도 못하는 일. 그런 쪽에서 영성이 살아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목회 현장에서 봤을 때 지금 젊은 목사님들을 부목사님들 쓰실 때 갈등이 참 많아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백석 출신들을 쓰면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결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선언을 바탕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주창되었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신앙운동으로서 한국 교회와 신학교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었는지 20년간의 뭐 변화의 의미 같은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식 교수님께서 나눠주시죠. 아까 제가 길게 이야기했으니까 이번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핵심이 아까 우리 장동민 교수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신학 교육의 변화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성경 중심의 신학 교육에서 학문 중심의 신학 교육을 갔던 것을 다시 성경 중심의 신학 교육으로 바꾼 거 이게 이제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 강해, 성경 자체를 그래서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교과 과목을 보면 좀 깁니다. 조직신학 1이 아니라 성경과 조직신학 1. 그다음에 성경과 종교개혁사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성경과 실천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서 성경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 과목의 신학 이론이 성경을 뒷받침하는 도구가 돼야지 성경이 이것을 사용하는 어떤 증거 본문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조직 신학을 하다 보면 자기 신학 이론을 뒷받침할 증거 본문 몇 개만 그렇죠. 가져와 가지고 하는 게 이제 문제로 지적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가면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증거 본문 몇 개 가져와 가지고 성경을 왜곡시키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든 신학 이론이 성경을 뒷받침하는 도구가 되도록 하면 성경이 드러나기 때문에 설교 현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TV나 이렇게 보면 설교들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주목한 거는 예전보다 성경 구절이 많이 읽혀지고요. 많이 성경에서 성경으로 성경에서 성경으로 이어지는 설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신학 교육의 변화가 한국교회 강단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지난 20년간 변화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장동민 교수님도 뭐 나눠주시죠. 예, 아무래도 그 신학 교육의 그 변화의 제일 중요한 열매는 신학생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어떻게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가. 물론 이렇게 다른 교회 부교역자로 들어가서도 사역을 잘 하고 있지만요. 이 백석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개척하는 DNA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배동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개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사실 뭐 교회를 맡아서 한다든가 뭐 이건 쉽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많은 신학생들이 보면 그 패배 의식에 젖어 있어요. 아이고 뭐 되는 게 아니다. 지금은 이제 기독교의 하락기고 이거 뭐 우리가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패배 의식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길을 가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백석의 졸업생들 중에 많은 이들은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현장, 소수 아주 힘든 사람들이 있는 곳, 젊은이들이 있는 곳, 그게 어디든지 그곳에 가서 생명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그걸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목회를 뭐 굉장히 뭐 건물 지어놓고 뭐 새 얻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복음 전하고 개척 사역하는 것을 크게 어려워하지 않고 또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 물론 힘들죠. 현실은 힘들지만 우리가 배워온 게 우리의 정신이 이걸 3년 동안 습득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주장이 신학자나 목회자들에게만 뭐 해당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이 선언이 일반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게 있을런지 한번 권성수 목사님께서 한번 네, 두 나눠주시죠. 분이 다 말씀하시는 중에 나왔지만은 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패배 의식이 팽배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개척교회도 안 되고 뭐 몸부림쳐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이것이 팽배해 있다. 이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고 가는 데마다 만나면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 그것을 이제 겪고 있는데 평신도들도 마찬가지. 평신도들도 똑같이 왜 안 되지? 교회가 왜 이래? 왜 점점 줄어? 이런 그 평신도들도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 길이 있네, 길이 있네, 길이 있네, 길이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그쪽으로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참 이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개혁주의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해보는 거예요. 컨퍼런스를 할 때에 목사님들이 오셔서 교회 지도자들이 오셔서 첫 번째 반응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강의 들으면서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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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이러면서 그 된다고 하는 그 성경대로 본질을 살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 확신이 목회자들 소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작 이런 강의를 들었더라면 내 목회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방향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또 평신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과 조직신학 이래 나갔죠. 딱 그겁니다.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조직신학만 가르치면 교만해져요. 지식이 교만하게 만드니까 안 되는데 성경을 복사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같은 삼위일체에 관한 성경 구절을 복사하게 하면서 강의를 듣게 만들면 그러면 성경을 복사하는 동안에 성경이 위주가 되니까 변해버리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 반씩 이제 복사하는 동안에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신학의 원리를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 이걸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목회 현장이 좋은 샘플을 보여주시네요. 성경을 따라하는 조직신학의 그런 부분. 장동민 교수님도 예, 뭐 나눠주시죠. 거의 동감하고요. 이 신학교의 변화라는 게 뭐 이 신학교에서 변화가 그게 주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바뀌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바뀌는 거니까 그 혜택은 당연히 성도들에게 돌아갑니다. 예. 예, 이병 교수님 뭐 네, 말씀 그 목회자의 그 훈련을 받을 때 신학을 학문으로 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하게 거기에 되면 포인트가 이제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이 목회자 후보생들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지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그 태도, 그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태도가 그런 태도로 훈련받은 목회자가 목회 현장으로 가서 설교를 하면 그렇죠. 성도들의 설교 듣는 태도도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많은 경우 귀는 엄청 커져가지고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다 하고 볼펜 가지고 점수 매겨. 인터넷 보면서 설교 보고 인터넷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교자이신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나는 거기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면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칼빈이 그 왜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세우셨는가. 연약한 인간의 그 약한 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안 믿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정말 믿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하신 것이다. 겸손,
이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다라는 선언이 성도들에게 갖는 의미가 아닐까.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선언에 담긴 진정한 의미대로 실천적 영성을 겸비한 진정한 목회자를 길러내기 위한 신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지 권성수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혁주의 생명 신학, 개혁주의 생명 사역 이거를 둘 다 접했잖아요. 또 해봤지 않습니까? 이걸 하면서 계속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두 분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신학교의 커리큘럼이 바뀌어야 된다. 성경 중심으로 또 현장 중심이라고 할 때 꼭 잡는 게 매다는 현장이 아니고 본질을 파헤침으로써 본질에 따라가는 현장 중심 이런 의미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방향이 신학생들 교육에 지금 백석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이제 간절한 소망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분야는 전문인들이 다 그 전문인이 돼도 나중에 계속 재교육을 받아. 그렇습니다. 재교육, 재훈련을 계속 받는데 목회자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 재교육이 시급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 재교육을 하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재교육 쪽으로 넣을 수 있겠는지 목회자 재교육 쪽으로 이거를 좀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 방법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발 좀 한국 교회 전체에 알리되 목회자들과 그다음 평신도들에게 다 알리고 그다음에 동시에 미국 교회도 알리고 그리고 선교지에도 알리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제가 이제 챗 GPT를 쳐보면 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치면 별로 나오는 게 없어. 영어로 된 게 없으니까. 영어로 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소개해서 많이 떠오르게 만들면 좋겠다.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논문을 쓰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할 때의 관심이 뭐냐면 목회자들의 관심은 딱 들고 가서 써먹을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써먹을 걸 내놓으라. 그러니까 콘텐츠를 제공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자료들 계속 제공하면서 훈련할 수 있는 이 교재들을 계속 줘야 돼요.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재.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이 좋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걸 이제 같이 공유하면 좋겠고 제가 해보니까 개혁주의 생명 신학을 할 때에 이거를 했는데 새가족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과정을 전부 그러니까 단계별로 다 만들었거든. 근데 그걸 쓰니까 사람들이 변한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모델 교회가 나와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하는 분들이 모델 교회로 딱 나오면 이제는 막 불같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무릎으로 기도해야 된다. 무릎으로 기도해서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으로 전달하는 쪽으로 하면 한국 신학계와 교회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장동민 교수님께서도 예, 하여튼 지난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저도 돌이켜 보면 뭐 20년 동안 뭐 엄청난 그 이 문제를 가지고 도대체 신학과 학문의 관계가 뭐냐, 성령이 어떻게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느냐 이런 걸 20년 동안 씨름하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이 대열에 참 참여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감사하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많은 일을 했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또 신학교의 개혁도 있고 많은 변화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데요. 근데 그게 저는 큰 한국교회 전체에서 봤을 때는 아직 미미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한국 교회를 향후 20년 지나간 20년을 뒤로 하고 앞으로 20년 동안 뭐랄까요 그 이렇게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되어서도 과연 이것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바로 이 문제인데요.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사람이 항상 제일 중요하니까 교수들이 정말 이 의미가 뭔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늘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하고 이렇게 신앙과 인격이 갖춰지는 거. 그래서 이게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이것이 내 신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반성해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신학이 되는 거죠. 이것을 정립해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목회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게 될 때 그때 이게 미래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일종의 골든 타임처럼 느껴져요.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주 추락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바로 하면 될 텐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지속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경직 교수님.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이제 차찬 속의 태풍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한국 교회를 휘몰아치고 있는 태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생명신하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다라고 하니까 이제 세계 교회를 향해서 좀 기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전에 컴패션 같은 것도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가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을 위해서 만들듯이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선교사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갚아야 될 때가 왔고 그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통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되는 거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 이 중심을 붙잡고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한 신학,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학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런 신학이 뭐 해외 특히 선교지에 많은 신학교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신학교에 올바른 신학교육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복음이 올바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뭐 권성수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과 성령 그리고 현장인데 현장을 꼭 잡는 게 매다는 현장이 아니고 이 전부 본질 면에서 바로 잡히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걸 할 때 항상 그 신학이 위에 있고 성경이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과 성령과 또 예수 생명이라는 게 위에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받쳐주는 신학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선언 20주년을 맞아 선언에 담긴 의미를 짚어보고 그간의 도전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참된 신학, 생명력 있는 목회로 한국교회가 회복과 부흥의 길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